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왔다 가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고 갔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는 둥.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머리 큰 놈이 아빠는 발음이 왜 이렇게 세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발음이 벌써부터 세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머리 컸다고 이제 지 아빠가 이제 하는 걸 이제 칼로 지금 난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야당이 또 생겼구나. 좀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발음이 세더라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끝나고 혹시나 의문이 되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지 카톡을 주셔도 됩니다. 어디 목사님이 하는 말에 토를 다나 그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또 자기에게 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식사가 있는 거였습니다. 너무 기니까 지금처럼 큰 이렇게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많이 모여봐야 10명, 20명이었겠죠. 10명, 20명이 모여가지고 다 한 주간 동안 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 가운데 식사가 있고 또 식사가 거의 성찬 의식이 된 게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다시금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피드백이 오가는 게 가장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의미가 틀린데 어떻게 된 걸까요? 물어보시는 것은 신성모독죄가 아닙니다. 아셨죠? 이거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의문을 풀어줘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걸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11시, 12시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저도 사람인지라 안 되니까 답이 그 즉시 없더라도 다음 날은 제가 언제든지 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원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서로 간에 그렇게 피드백이 오가면 저도 말씀을 보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겠죠. 그래서 아직도 제가 군에 있었을 때만큼이나 말씀을 준비하는 깊이가 솔직히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한 20-3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로마의 지하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 수준의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자유 속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감옥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죄인을 가두어두는 곳. 한문을 잠깐 하나 보시겠습니다. 한문. 이게 이제 감옥이에요. 감옥.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게 이제 보다 살피다 감 그런 감자고요. 그다음에 옥자입니다. 그런데 옥자를 보시면 가운데 말씀원이 있고
왼편에 있는 게 그 큰 개변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개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개 같은 말이 오가는 곳이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지켜보는 게 감옥. 개 두 마리 사이에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양쪽에 있는 개들이 왈왈왈 짖는 그런 소리를 지켜보는 게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풀이를 하면 이렇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무죄라고 서로 간에 변론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지켜보는 게 감옥이니까 이곳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몸도 구속되어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 사람의 마음도 피폐해지는 곳이 이 감옥이겠죠. 그런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갑갑할까요? 저도 이 자유가 제한된 바깥에 있는 분들보다는 자유가 제한된 군에서 15년을 있었습니다. 제가 2009년 5월 달에 여기서 이 항공학교를 떠나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담양에 있는 11공소 여단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사령부에서 이제 비전 캠프를 했었는데, 비전 캠프를 하면 그 여군 중대에서 여군 한 명이 파견이 옵니다. 그런데 이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고 말하는 곳이 특임대대입니다. 707 대대라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의 훈련을 받는 것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50m 사격장에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소총 사격하고 또 왼손을 권총 바꿔서 오른손을 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707 특임대대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입는 옷이 흑복입니다. 흑복. 이 흑복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여군 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군 중대에 그 대원 한 명이 이제 파견이 나와가지고 프로그램 좀 도와주는데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전혀 뭐 다른 20대 여성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너는 야 이중사 너는 유사시에 뭐 하냐? 그랬더니 저는 대테러 임무에 나가면 뭐 간호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스튜어디스 역할도 하고 때로는 회사원 역할도 하고 또 식당에서 일하는 그런 서빙 커피숍에서 일하는 그런 알바생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무술이 몇 단이냐 그랬더니 대충 이렇게 세요. 그래도 뭐 태권도 3단, 합기도 4단, 뭐 검도 2단, 한 8단은 되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머리가 쭈삣쭈삣 쓰더라고요. 무서운 사람이네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양을 떠는데 살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10월 1일 날 그 친구가 대리석을 깨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여군 중대 애들은 기합을 넣는다고 안 하고 기합을 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들 100명 모인 목소리하고 여군 10명 모인 목소리를 같이 내면 여군 10명이 내는 목소리가 더 튀어요. 소프라노니까 막 이야 하면은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 대리석을 깨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하길래 가까이 오지 마라. 나도 무서워서 상대 못하겠다 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도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기예요. 비상대기. 여기 남편분들도 다 해보셨겠죠. 제가 담양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부대 영내대기가 떨어져가지고 저도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한 10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일 지나면서 필요 인원 빼고는 이제 집에 가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집에 왔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딱 공간에 갇혀서 지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곳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제한된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공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확신한다라는 말이 맨 뒤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선포. 그리고 이거는 명령형이기도 하고 또 분사,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록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나는 그걸 확신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착한 일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리고 어떤 착한 일이길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이 감옥 생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걸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착한 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을 하십니까? 착한 일. 자녀가 내 말을 잘 듣는 거. 그런 것도 물론 착한 일이겠죠. 또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착한 일이겠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 행하신다고 하면 그 착한 일 행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잘 되는 거를 착한 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기에 그것을 착한 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착하다라는 뜻이 아가도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러 군데 많이 쓰였는데 두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하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런 그 아가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은 달란트 비유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시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는 먼 곳에 주인이 나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돌아와서 그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는 이야기가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할 때 착하다라는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착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돈이 좀 많았어요. 돈이 좀 많았는데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돕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너희들이 좀 미리 준비해서 그들 좀 도와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착한 일을 하셨으니 너희들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착한 일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착한 일이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착한 일이나 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착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과연 이게 착할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믿는 우리도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나에게 착한 일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나는 너무 좋아서 그런 질문을 안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삶이 너무 힘들면.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도 너무 힘들어서 내 하나님이여 이름을 2번이나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어찌하여 멀리하셔서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이랬는데 우리라고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기쁨은 잠시입니다. 기쁨은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7살짜리 큰 놈이 여기 와서는 아빠가 무슨 말 해도 뭐라고 안 했는데 12년이 흘러서 지금은 아빠 왜 이렇게 말소리가 세냐고 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기쁨은 잠시고요. 고통은 되게 길어요. 희한한 게. 제가 산티아고 1038km를 걸으면서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봐야 6, 7명, 알베르기에 들어가면 거기 자는 숫자만큼만 만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한 거라고는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든지 이 4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한테 하루 종일 원망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의 길이 열릴 거라고 믿고 군에 있을 때 군에서만 충성했는데 나 왜 이렇게 살게 하셨냐고 하루 종일 원망했습니다. 11시간, 12시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믿음이 좋으셔서 없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살 수 없는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종일 길 걸으면서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비아누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추월해서 걷는 산길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날은 비아누라는 말을 듣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귀를 스치는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걸으니까 하나님이 좋냐 그러시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를 왜 여기에 오게 하셨고 제가 뭐길래 저를 이렇게 걷게 하십니까?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너는 내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라는 말이 둘로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둘로스는 배의 맨 밑창에서 쇠사슬에 손가발이 차여서 노를 젓는 노예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비참한 마음이 들었고요. 왜? 그런 노예였으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착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숲길에서 땅을 치고 울었던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란 게 그 인생의 여정에서 기쁜 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연배를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쁜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지는 그 와중에 잠깐 있는 기쁜 일 때문에 우리는 그 기억을 곱씹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감옥 생활까지도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온 세상을 물로 다 덮으시고도 남음이 있는 전혀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에게 착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늘 현재 진행형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의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죄인들이 죽는, 누구나 비아냥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한순간에 풍지박산 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와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던 사람들이 그 가정이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다 던졌습니다. 자유인 또는 노예들이 주인으로부터 노예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노예는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노예는 값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노예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노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제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로마 황제 신이나 우리가 믿는 다른 신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쟤는 죽어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유인들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진 뒤에는 어느 날 갑자기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내와 자식이 죽어나가고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어나가고 또는 모든 식구들이 한순간에 동물의 먹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등한 우상이 생기면 그 우상에게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자신에게 주는 착한 일만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도대체 간에 저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우리들처럼 매일 새벽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배운 저 같은 사람한테도 말씀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를 세워놓고 가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들은 복음만을 가지고 모여서 말씀 나누고 핍박받으면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죽어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답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믿었던 모든 신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을 쫓아 살았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삶을 과감히 포기하고 예수라는 그 존재 앞에 모든 것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하노라. 어떤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나 그리고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나 또는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는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확신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더 넓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믿었던, 내가 확신했던 이 확신의 현재 진행령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현재 진행령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담겨 있는 글이 바로 이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 테고요.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마음에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상황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뒤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모든 일이 항상 착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일만,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착한 일만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착한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희한한 거는 지나봐야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한 나라의 경제나 한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나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구도.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무언가 동일하게
착한 일을 하시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올 한 해 주신 모든 일들의 결과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착한 이름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착한 일을 하실 내년을 기대하며 저는 확신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한 해를 잘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조금은 아프더라도 조금은 힘들더라도 이제는 지난 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